오늘 변화와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요엘 2서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며 울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장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야훼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저는 오늘 변화와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원합니다. 제가 대학원 4학년 때 교수님이 하루는 과제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변화와 비전이란 그 내용을 가지고 저자가 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읽고 우리 또 그 느낀 점을 적어서 이렇게 리포트 하라고 그러셨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저자는 마치 닭이 계란을 품고 알이 부화되고 난 껍데기, 그 껍데기만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변화와 비전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이를 보니까 잎사귀도 푸르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아주 정상적인 나무입니다. 그런데 밑에 밑둥아리를 보니까 이미 고목화가 진행됐어요. 나무가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새 생명이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나무는 고목이 되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인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제 마음 가운데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고목화 되어 가고 있다. 어린 생명들이 자라나지 않다. 어린 생명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사람들은 변화를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변화는 어린 생명들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린 생명들 마음 가운데 변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린 생명들의 변화를 또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린 생명이 있어야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이미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미 코너로 돌고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곳에는 아직도 불신자들이 많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 기존의 기독교는 자기들이 갔던 그 길을 계속 앞으로 쭉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는 길이 옳다고만 믿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미 자기도가 떠나 있는데 자기들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곳은 그것은 변질 되고 말 것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언제부턴가 모르지만 예수님과의 분리된 때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도 똑같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도 어린아이들이 없어요. 여자들이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젊은 남자들이 결혼 안 한다고 그러지만 여자들이 안 해주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한국이 지금 너무나 큰 문제에 부닥쳤습니다. 한국은 20년 못 가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뭘로 지탱할 겁니까? 얘들이 없는데 뭘로 지탱할 거예요? 금방 망합니다. 이거. 우리가 아직도 뭐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멸망은 순식간에 오고 또 금방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무엇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제 인생 가운데도 큰 고난이 닥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첫 못대 신앙이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충실한 기독교 신앙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같이 살았기 때문에 늘 교회 다녔고, 그러나 제가 신앙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다니고만 있었지.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마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시련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성경책, 찬송가책 다 불태운 적이 있었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그런 거죠. 그 뒤로 제게는 아주 큰 문제가 다가온 것입니다. 사단이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악한 영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를 끊게 만들고, 또 제가 이제는 타락한 길로 늘 가게 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늘 가게 했습니다. 죄를 짓게 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귀신들이 찾아요. 아주 음란과 가는 귀신이 찾아와서 내 삶을 다 파괴시키고 저를 완전히 무너뜨려 놨습니다. 정말 제가 정말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부모, 형제 앞에서 살아갈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이가 한 26, 7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죽으려고 작정했습니다. 죽으려고 작정하고 전국을, 산을 한번 구경하러 다녀야 되겠다 하고 제가 산을 위에서부터 쭉 타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대구 팔공산 와서 올라가는데 그때 좀 뭐가 이상하다 느꼈는데, 올라가면서 그때 여름이라 치부바지와 민소매 그리고 배낭은 한 30kg 정도 되는 무거운 배낭을 졌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거의 한 허리를 굽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중간 정도 올라가는데 허벅지가, 근육이 갑자기 확 풀리면서 제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데 발이, 무릎이 땅에 닿을 쯤 돼서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땅은 닿지 않았지만 갑자기 멈추더라고요. 이건 자연현상이 아닌데 갑자기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딱 멈췄는데 어깨는 땅에 거의 닿을 쯤 됐습니다. 민소매이기 때문에. 그런데 밑에서 부스럭부스럭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는데 새카만 뱀이 나를 물려고 계속 버리짓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뒤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뱀을 쫓으려고 발짓하고 손짓해도 뱀이 도망가질 않아요. 아주 나를 째려보고 있는데 너무 얘가 당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소나무를 끊으려고 돌아섰는데, 그리고 다시 앞을 이렇게 보니까 뱀이 갑자기 두려운 눈빛을 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된 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내 뒤에 계셔서 그 뱀이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저는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제가 외국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극에, 아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르는 데서 멀리 가서 죽어야 되겠다 싶어서 남극 근처에 가려고 해서 호주 가려고 그러니까 호주는 비자 문제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또 한국에서 이민붐이 생겼습니다. 뉴질랜드 이민붐이, 투자 이민붐이 매일 방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게 됐고, 뉴질랜드가 이제 호주 옆에 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뉴질랜드를 이제 가려고 마음먹고 먼저 외국 한번 나가보고 싶어서 베트남 2주간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를 가는데 한 거의 3달간은 정처 없이 그냥 막연히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돈을 다 쓰고 나서 죽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또 기회도 가고 싶어서 몇 군데 가봤지만은 다 못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고 있는데 이제 3개월 정도 됐는데 한 2개월 말 그때쯤 이제 어떤 청년이 다 같은 방을 썼는데 그 청년이 교회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랬는데 자주 찾고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그때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부흥회하고 그리고 그 계속 다니다가 이제 마지막 그 새벽 예배에 이제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11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살아야겠다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갖고 호주로 가게 됐습니다. 호주 가서
또 제가 한 달간을 또 계속 세상에 빠지니까 이제 가스불이 나를 막 덮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3번 연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살기를 느꼈어요. 내가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내가 여기서 계속 일하면 죽겠구나. 교회 안 가고 계속 일하면 죽겠구나. 그 생각을 갖게 되어서 그때부터 다시 그 일 그만두고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를 찾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 한 교회를 저에게 인도해 주셔서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다니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변화를 서서히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제가 신앙생활을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저를 데려간 목적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 저에게서 그곳에 가둬놓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7년의 형벌을 주신다고 이렇게 5년 지나고 나서야 그걸 알았습니다. 정말 5년간은 아주 생지옥처럼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고통과 괴로움만 당하는 것입니다. 형벌은 그러는 것이에요. 형벌은 조금도 자비와 국률이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밤낮으로 음욕과 정욕이 내 마음을 태우고 내 마음을 뚫고 나오려는 그 힘이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 가죽이 벌어지는 그 마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밤마다 그 정욕이 음욕이 늘 내 마음을 괴롭히니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여자도 없지만은 갈 수도 없어요. 형벌 받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형벌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고 또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또 괴롭혔습니다. 원래 형벌 받는 곳에는 괴롭힌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나중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7년 동안 가둬놓은 것은 마치 도자기나 그릇이 구워지는 가마 속에 들어간 것처럼 저를 7년 동안 가둬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불로 달구고 압력으로 높여서 마음을 넓히고 그래서 제 마음이 새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도 제게 영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새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곳에 갇히면서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먼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저를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또한 내 자신도 늘 부인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 뭐가 있구나.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변화에 대해서 갈망을 늘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나올 때와 내가 한국에 다시 들어갈 때는 너무나 달라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지혜도 많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축복의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나와서 물론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변화와 비전은 실과 바늘과 관계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비전을 통해 비전을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게 변화입니다. 비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돼요. 내가 변화가 되면 비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비전을 받았어요. 무슨 비전을 받았냐?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 간 노중은 변화를 위한 길입니다. 그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들은 그 사막을 지나면서 변화되어서 축복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비전을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 과정입니다.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애를 못 낳고 결혼을 못 낳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또한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그렇게 갈라섰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서 첫사랑을 잊어버렸는지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들을 부인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3일 금식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힘을 다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말씀하실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찢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 기도만큼 마음 찢는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그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찢는 기도입니다. 3일 금식 회개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변화되려면 먼저 한국 기독교가 변화되는데 한국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이 한 달에 3일은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위해서 우리 또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또한 여자들이 어린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어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 이상 들어가면 20년 뒤면 어쩌면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위급한데 사람들이 너무나 태평하다는 것입니다. 멸망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아무 근심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끝이사 뜻을 돌이켜 장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천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장을 내리려고 그 뜻을 가졌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기독교와 그리고 한국 사회와 대한민국 여성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호적에 있을 때 시드니에 있을 때 제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나라를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고 내 말을 잘 들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던 것은 바로 한국 사회의 영적인 대풍을 부어주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지금 돌이키시고 그 뜻을 대신 재앙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우리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그러나 저들이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워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을 잘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미래는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을 때 비전을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합니다. 한국 사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가 회개해야 합니다. 3일 금식으로 회개하십시오.